자, 유명한 부활장 15장입니다. 15장은 복음에 대해서 1절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는 것인데 꼭 붙들고 꼭 믿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받는 것도 많고 실족하는 시험 드는 것도 많고 또 믿다가 보면 실망스러운 점도 있고 수없는 사람들이 좋은 믿음을 가졌지만은 방해받고 시험 들고 실족하고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운 길을 가고 있다. 넘어지기 쉬운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굳게 붙들어야 된다. 이것은 구원과 천국 보호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믿음 굳게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놓아서는 안 된다. 자, 구원이 중요하다. 꼭 붙들어야 된다. 3절 이하 보면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었다. 복음이 뭐냐? 그분이 죄를 위해 죽으셨다. 대신 죽어주셨죠. 죄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가 속죄해 주신 겁니다. 그분의 구속과 속죄가 완전하다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킨 거죠. 그래서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은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나타나셨다. 정말 그가 부활했느냐? 3일 만에 부활했고 증인이 베드로다. 12제자다. 그 다음에 12제자, 70제자 뭐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500명이 넘는 사람들 있는 곳에 나타나셨다.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 증거가 있다. 그 다음 유명한 야고보, 모든 사도들, 맨 마지막으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복음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내 죄를 위해 속죄해 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속죄를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다. 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복음을 끝까지 이건 붙들어야 된다. 예수님으로 되는 일이니까 이분을 놔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죠. 부활은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 그분이 구속자가 되시는 사실,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모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만큼은 굳게 붙들어야 된다. 누가 뭐라 해도 이것은 믿어야 된다. 이것이 구원이고 천국이니까 이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의심을 주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 믿는 제자도 그렇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구절리야 사도지요. 사도는 주님의
임명을 받고 부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주님이 부탁한 거죠. 주님이 나타나 주신 거죠. 주님 말씀했어요. 11절,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다. 복음은 뭐지요?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타락하고 형편없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가 대신 죽어주셨다. 이 대속의 은혜란 말이죠. 그럼 그가 죽으시고 끝이냐? 그게 아니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를 믿는다고 살릴 것이고 새 생명을 주시는 거고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이하는 여러 가지 논증을 해요. 좀 요즘 우리들이 하는 거와 좀 다르지요. 가정법을 써서 이렇게 쭉 합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소망도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공허하지요. 구원이 없지요.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자, 20절. 부활은 뭐냐? 부활은 첫 열매다. 나무가 보니까 감을 열었어요. 그게 감나무지. 무슨 감나무일까? 열매 뵈면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그를 믿는 자, 소속된 자는 다 부활의 열매가 있고 영생을 얻을 겁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21절 한 사람 아담과 비교하죠. 그런 로마서 5장에도 그런 논쟁이 있죠. 한 사람 대표자, 그분이 범죄해서 죽음이었고 다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아담이 오셨다.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께 소속되고 그분을 믿는 자는 다 이제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고 부활의 사람이 된다. 그럼 언제 부활이 그렇게 확실히 되냐? 24절.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재림하는 게 엄청난 사건이고 우리 모두 부활해서 영생에 몰리고 신천신지에 들어간다. 29절에는 부활은 복음 전도의 내용이다. 부활은 모든 신자가 부활한다는 증거요, 열매다. 이제는 죄든 사망이든 죽음이든 그 쇠사슬에서 이제는 풀려나는 거다. 아담의 죄와 저주에서 그 세력이 깨어지고 새로운 창조,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대신 세례 바른다는 말이 있어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죠. 누구 신앙을 사모해서 그분의 신앙을 뒤이어서 대신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도 좋아요. 부모님의 신앙을 받들어서 존중해서 대를 이어서 세례 받는다. 왜 세례를 받느냐? 부활이고 영생이고 천국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저도에 그랬죠. 먹고 마시자. 32절에 그랬죠.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우선 사는 동안 발버둥을 주고 살 거다. 나쁜 친구, 세상 친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가진,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게 아니다. 유명한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죽음과 소가 헌신하느냐? 그보다 훨씬 큰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5장은 이제 내일도 계속 됩니다만은 15장의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이다. 이 두 개는 붙어 있는 것. 속죄가 진실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고, 생명의 하나님, 그분의 생명을 나눠받고 부활과 영생을 약속받은 겁니다. 15장의 특징은 몸의 부활이에요. 내일 아침에 나올 것. 그 말은 영혼의 불멸과도 관계가 있어요. 죽으면 끝이라는 말을 세상은 다 해요. 그러나 여기는 죽어서 끝이 아니라 영원히 하늘에 산다. 그 뭐가 사느냐? 내 몸이 다시 살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내 인격이, 내 개성이 그대로 삽니다. 새 몸을 물론 입지요. 그 말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 편 술 먹고 죄 짓고 나쁜 짓거리 좋아하고 그래서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죠. 이 땅에 있지만 죄 짓는 거 좋아한 것이 아니고 주님 좋아하고 천국에서 그분을 배웠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겁니다. 그 고상하고 신령하고 그 영광스러운 것을 좋아해야 되지요. 그리고 중보기도도 포함될 겁니다. 자, 오늘 아침 부활은 사실인가?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다. 핵심이다. 그것이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죠. 거듭나게 하시죠.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와 있단 말입니다. 성령이죠. 다른 거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붙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 결코 이것은 놔서는 안 된다.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들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지요. 은혜로 된 일이지요. 내가 할 일은 굳게 붙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속죄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겁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최고의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 또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남은 여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